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9절 신약 30쪽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성경적 부흥관 세우기 프로젝트 마지막 시간으로 인도카시아 부흥운동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부흥의 역사였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여 이 땅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속되어지고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부어졌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부터 1995년 휘튼 대학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이 성령의 역사는 계속되어짐을 보게 됩니다. 영적 각성 운동이 활발히 일어나여 교회의 생명력을 더하였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오순절 성령 강림절, 성령 강림의 날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 50일이 되는 오순절날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각 사람에게 임하였고 그로 인해 모인 자들이 변화를 받고 성령을 받아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부흥의 그런 불길이 시작되었습니다. 두 번째 그림은 평양 대부흥운동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부흥운동입니다. 1906년 인도 카시아 부흥운동의 소식을 듣게 된 존 스톤 선교사가 사경회에서 이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1907년 장대현 교회에서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이 성령의 부흥운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휘튼 대학 부흥입니다. 20세기 캠퍼스 부흥을 주도했던 곳이 바로 휘튼 대학이었습니다. 1936년부터 여러 차례 부흥을 경험했던 곳입니다. 그러나 1995년 또다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일로 말미암아 미 전역 전체로 캠퍼스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되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진행과 발전 역사는 주로 부흥의 역사였고 성령의 강력하고 예외적인 부르심의 역사였다. 오순절 성령 강림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성령 역사가 지난 2000년 동안 교회사 속에서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끊이지 않고 계속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생명력을 더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대별로 부흥운동을 통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특별히 인도 북부 카시에 일어났던 부흥운동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첫 1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광범위하고 강력한 부흥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부흥의 불은 유럽과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북남미, 한국 등 전 세계적으로 활활 타오르게 되었습니다. 처음 2년 동안에 무려 500만 명 이상이 이 시간을 통하여서 이 부흥운동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발화점이 된 것이 바로 영국 웨일즈였습니다. 제일 먼저 웨일즈의 부흥운동 소식에 영향이 많이 미친 곳, 고무된 곳은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보고자 하는 인도 동북부의 아삼주 구릉지대 카시아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에는 많은 웨일즈 선교사가 이미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선교사들이 사역하고 있었고 이들 가운데 함께 모여서 합심으로 웨일즈에서 일어났던 부흥이 카시아 지역에도 일어나기를 열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카시아 힐즈에 처음으로 도착한 선교사는 토마스 존스라는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앤입니다. 그가 그 땅을 처음으로 복음으로 개척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 많은 선교사들이 이 토마스 존스뿐만이 아니라 그의 뒤를 이어서 따랐습니다. 그의 영향으로 이 북동부에 있는 카시 지역에
1846년 2명의 이 카시 주민들이 성도가 되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1866년에는 10개의 교회가 세워졌고 총 307명의 교인이 있게 되었습니다. 곳곳에 흩어져 있는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박해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카시 지역에는 이 핍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뜨거운 기름 부으심이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핍박과 그런 박해가 있으면 우리에게도 그러한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두려움을 가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부흥을 열망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는 그 열정이 그런 두려움을 뛰어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것으로 보면 1902년까지 무려 22,275개의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그 부흥운동을 이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치상으로 봐도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그 열망이, 그 열정이, 얼마나 이 사모함이 강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부흥의 역사, 그 시작은 기도였습니다. 1902년 캘커타에서 카시힐스에서 온 2명의 여성 선교사들이 R.A. 토레이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카시힐스로 돌아갔을 때 한 가지 이 목표를 삼았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냐? 기도였습니다. 무엇에 대한 기도였을까요? 이 카시아에 대한 부흥을 담은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도 동일한 이 부흥의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라는 열망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1903년에는 중앙 아삼주의 모플랑의 한 카시아 교회에서 인도 전역에 성령이 임하시도록 매주 월요일 저녁에 기도를 시작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904년에 접어들면서 이 기도의 열기가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1904년과 1905년 카시아 그리스도인들은 웨일즈 모 교회에서 일어난 이런 영적 각성, 부흥운동의 소식을 접하고 그들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였습니다. 1905년 3월 5일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플랑의 한 교회 주일학교에서 성령의 세례와 축복에 대해 알기 위해 요한복음 1장 33절 말씀을 공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이 부흥운동에 대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대한, 영적 각성운동에 대한 이런 관심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한 뜻 한 마음으로 이 부흥을 열망하고 소망했습니다. 카시아일의 배경이 되고 있는 메갈라야, 그리고 아삼, 그리고 실롱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실롱의 교회들이 카시아 지역의 성령의 역사를 대변하는 교회들입니다. 제가 지도를 띄웠는데요, 잘 보이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 주황색 테두리로 보이는 곳이, 주황색 테두리가 되어 있는 곳이 바로 실롱 지역인데, 이곳에 약 10개의 교회가 현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롱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905년 3월 1일 토요일에 회종들은 기도하기 위해 교회에 모였습니다. 그 기도는 특별했습니다. 예배 시작하자마자 인도하는 사람이 영원히 목마르고 굶주림으로 기절할 것처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사람들도 그와 함께 합심하여 합일함으로 기도하기 시작했고, 결국 그것은 큰 소리로 가득 찼고, 일부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이런 가슴을 찌르는 외침을 터지게 되었습니다. 또는 어떤 사람들은 마치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본 것처럼 어떤 황홀경, 어떤 기쁨, 감격에 차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자리에서 바로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사람의 상식과 생각으로는 도저히 그것이 가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가능한 요소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과 가까운 사람들과 손뼉치며 하나님의 위엄에 압도되어 마치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처럼 존귀해 보이고 하나님처럼 높아 보이고 하나님처럼 너무나도 뛰어나 보여서 무엇이라고 고백하느냐? 왕관을 쓴 만물의 주인입니다 라고 축복하는 일까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분위기가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은혜가 넘쳤는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이 카시아 지역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서도 그들이 함께 모여 성령을 사모할 때에 이전에는 경험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 실롱 지역에서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가다 보면은 소위 인도 부흥의 지윤원지라 할 수 있는 마이량 교회가 나옵니다. 1906년 4월 달에 이곳 교회에서 놀라운 부흥이 대대적으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진은 마이량 지역의 한 교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위에 사진을 보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마이량 교회의 주일학교 교육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래의 사진은 마이량 교회의 야훼 예배의 모습입니다.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공감이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 뭐냐면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이 사진의 모습은 야훼 예배, 야훼에서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인데 이때의 계절이 겨울이었고 12월 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인도니까 가능한 것이겠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마이량 교회 지도를 찾아보면 그쪽에 들어가는 양쪽 거리에 참 많은 교회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지도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더 찾아보니까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거짓말 같을 수도 있는데 그곳에 있는 그 주에 있는 사람들 90% 이상이 개신교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카톨릭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이렇게 교회가 많이 생겨나게 되었을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자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고 그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해지고 그로 말미암아 또 그 불길이 다른 곳에 옮겨 붙게 되었고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까지도 그렇게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1906년에 인도 카시아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딱 100년을 맞는 이 100주년이 되는 2006년에 그곳에는 100주년 기념관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이 배너는 바로 이 100주년 기념관 앞에서 찍은 그러한 어떤 배너, 배지라고 합니다. 1906년 인도 부흥 운동을 100주년 기념을 맞아서 기념탑을 세우고 또한 기념관을 만들었는데요. 그 기념탑에는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그로 인하여서 사회 개혁도 수반이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옆에 사진을 보면 사람들의 모습이 보일 텐데요. 기념관을 딱 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모인 사람들은 축제를 열었다고 합니다. 2006년 4월 18일부터 23일까지 약 6일 동안 이 축제가 진행이 되었는데 이 축제를 향한 열렬한 기도와 함께 다시금 부흥이 올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할 때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약 300명의 사람이 그곳 가운데서 또다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인 자들이 회개했습니다. 모인 자들이 통회하고 자복했습니다. 모인 자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진에는 다 담겨 있지 않지만 이곳에 이 축제 기간에 모인 사람들은 수십만 명이었다라고 합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수많은 곳에서 성령이 부어지고 수천 개의 교회가 큰 영향을 받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부흥은 다른 교회를 통해서도 영향을 받지만
대부분 장로교회 젊은 세대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흥의 불씨가 그곳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 다른 지역에도 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폭발적인 부흥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일까요? 인도 카시아에서 일어난 인도 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거슬러 본다면 1903년도 소위 모플랑이라고 한 카시아 교회에서 매일 월요일 저녁 함께 모여 부흥을 열망하는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웨일즈에서 일어났던 그러한 소식이 이곳에서도 반드시 일어난다, 이곳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한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소망을 한 명이 가진 것이 아니라 모인 자들이 똑같은 마음, 똑같은 그러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1905년 초 카시아족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하실 때까지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했느냐? 매일 밤 10시까지 계속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믿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인도라고 하는 곳은 여러 우상들이 많이 있는 곳이고 우상들을 섬기는 자들도 많이 있는 곳인데 그들의 위협 가운데서도 밤 10시까지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이들이 이 부흥에 대한 소망이 간절했는지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1906년 3월 첫 주 카시아 교회 주일 예배 때 성령 세례에 대한 설교를 하는 중에 청중들 가운데 통회와 찬양, 성령의 임재가 나타났습니다. 곧이어 옆에 있는 파리옹 지역에서도 똑같은 성령의 역사가 계속되어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 지역의 교회의 한 주일 예배 기록을 보면 갑자기 온 회중이 울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래서 설교가 갑작스럽게 강력해지고 그 메시지가 선포되어질 때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다 뒤집어지고 정말로 울고 불고, 왜 울었을까요? 자신의 죄가,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자신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오만했는지 그 모든 것들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뒤집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가운데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예배가 다 끝나고 모두가 흩어지려고 하는데 집에 가지 않고 남아있던 한 여인이 이 열기 가운데 다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 보니까, 오 하나님, 지금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내려주시옵소서. 웨일즈 사람에게는 그토록 많은 축복하시면서 우리를 공수로 보내지 말게 하옵소서. 그럼 이 짧은 기도가 기폭제가 되어서 어떤 기록을 보니까요, 마치 뇌관에 불을 당기는 그런 기폭제가 되어서 집에 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시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고 부르짖게 되었고, 그것 가운데 끊이지 않는, 아니 그보다도 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06년 북부 카시아 교회 영적 각성이 나우공, 골라그하트, 십사고르, 라킨포르를 비롯해서 북부 지역의 압삼센트를 통해 북동부로 확산되어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인도라는 이 곳이, 이 나라가 얼마나 큰 나라인지 여러분 혹 알고 계십니까? 인도의 인구가 15억이다 12억이다 그럼 마치 가늠할 수도 없는 그런 숫자들이 그곳에 살고 있는데, 성령의 불길이 단지 조그만 어떤 시골 마을이 아니라 저렇게 많이 흩어져 있는 곳에서 성령의 불길이 불어 점차 북동부로 확산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미조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미조람에 살고 있는 미조 종족입니다. 미조족이라고 하는 그런 부족의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미조족 가운데서는 장로교 7명, 침례교 3명, 그러니까 통합 10명이 이 정글에서 나와서 카시아 총회에 참석을 하게 되는데, 그들이 언어가 달랐습니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많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그럼 언어가 달라서 듣지도 못해요.
문화가 달라서 어떻게 보면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모인 자들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그 역사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욱더 그 가운데 부어주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조족 가운데 강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그들의 시각이 달라지고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총회에 참석했던, 카시아 총회에 참석했던 이 10명의 미조족, 어떻게 보면 원주민들인데요,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변화가 되자 그들을 통하여서 이 미조람에 살고 있는 이 미조족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조족은 몽골리안 계통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을 좋아하고요, 한국 부흥운동의 역사를 그대로 반영하여서 성령의 역사가 미조족 가운데서도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화면에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소수 민족으로 약 300만 명이 현재 살고 있습니다. 근데 개신교 신자가 인구의 무려 98%라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숫자가, 얼마나 이 10명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행하셨을까요? 성령님께서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인도 부흥운동 중에서 소위 카시아에 일어난 부흥운동이 카시아 지역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라마바이의 묵티라고 하는 이 공동체에서도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묵티는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제가 지역인 줄 알고 지도를 찾아보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나오지가 않아요. 묵티라는 지역은 있는데 뭔가 이상합니다. 다시 한번 자료를 찾아보고 연구하다 보니까요, 이것은 지역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공동체예요. 어떠한 그 과부들, 여인들, 또한 고아 아이들 약 2,000명으로 모여진 이런 고아원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묵티라고 하는 뜻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이곳에서도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부흥운동을 이끈 사람은 라마바이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묵티라고 하는 고아원을 설립하고 그 가운데 정말 헌신된 30명 자원자를 뽑아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매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1905년 6월 이들 소녀들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불고 있음을 우리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역사 가운데 기록하고 있는 것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묵티 공동체의 부흥 중 가장 분명했던 것은 기도의 영이 놀랍게 역사했다는 점입니다. 이런 때는 사람들이 보통 죄를 자백하는데 죄를 자백하며 슬피 우는 목소리가 어찌나 애처로운지 듣는 사람의 마음이 아플 정도입니다. 이때 그들 안에서 일어난 성령과 사탄 간의 싸움이 아주 극렬하여 그들은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들을 보고 있으면 복음서에서 우리 주님께서 악한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는 장면을 연상하게 되는데 또 실제로 그들 안에서 악한 귀신들이 내어 쫓김을 당하기도 합니다. 사탄은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위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 가운데 승리하시는 분입니다. 사탄은 이미 주님께 정복당한 적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곳에서 일어났던 이 부흥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그러한 역사서도 있습니다. 인도 부흥을 보면 이런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인도 부흥운동, 이 부흥운동에 어떻게 보면은 선구자 역할을 하고 이 부흥운동을 이끌었던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기도의 사람 존 하이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미국 북장로교 출신의 선교사인 존 하이드는 1982년 인도에 도착한 후에 펀잡 지역에서 머물면서 그 지역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곳 가운데서 점차 확산되어 펀잡 연합 기도회를 설립하였고
기도 운동을 전개하는데, 이 기도 운동을 그냥 전개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사람들을 자발적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였을 때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5가지의 질문을 그 사람들에게 주고 또 스스로 답하게 하였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당신은 자신의 삶, 동료, 일꾼들의 삶, 그리고 교회의 삶이 다시 살아나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당신은 자신의 삶과 지역의 성령의 더 큰 능력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으며 이 능력 없이는 계속 해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는 당신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도록 기도하겠습니까? 네 번째는 당신은 이 영적인 각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기도가 가장 중요한 도구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다섯 번째는 당신은 이 각성을 위해 가능한 한 정오 이후 반시간씩 할애하여 기도하되 각성이 올 때까지 계속 기도할 예정입니까? 이 5가지의 문항을 보시면 모든 문항이 부흥을 지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사모하며 목적을 이끄는 영적 각성을 지향하는 이 5가지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5가지 질문에 다 대답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이드가 펀잡기도연합회를 결성한 이후 불과 4개월 만에 1904년 8월 이 센터에서 인도 지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모여 기도 회의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가운데 이 모인 자들로 하여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영적인 각성운동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아까 이 5가지의 질문을 듣고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모인 자들이라면 얼마나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로 향하고자 하는 이 부흥이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일어나야 됩니다라고 하는 열망이 가득한 자였을까요? 그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셨고 그들을 통하여서 다른 장로교회로 다른 지역으로 또다시 부흥의 불길을 옮겨주셨습니다. 하이드를 통해서 북부 지역에 일어난 부흥운동은 몇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로교에서 시작해 교파를 초월해서 전개되었습니다. 저변 확대가 되었습니다. 장로교의 경우는 4년 동안에 11,000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파테가르라라고 하는 곳은 1905년 1,200명이었던 교인이 1909년에 6,000명으로 급증하였습니다. 펀잡주에 있는 교회는 37,695명이었던 교세가 163,994명으로 무려 4배 이상 증가하게 됩니다. 부흥운동이 있던 10년 동안에 기독교 인구가 무려 69%가 되고 거의 70%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이런 부흥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대표자 회의가 부흥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신도들이 은혜를 받기 전에 먼저 교회 지도자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특별히 교육자들에게 사역자들에게 얼마나 큰 깨달음을 주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평신도를 쓰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도자들이 먼저 영적으로 깨어날 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더욱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모델들을 통해서 다른 교회들도 깨어나게 되고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도 부흥운동은 그 기원을 거슬러 가면 1904년 웨일즈 부흥운동에서 기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의 부흥운동이 웨일즈 부흥운동과 유사한 성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인도 부흥운동은 몇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외부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의 소식에 적지 않은 도전과 자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웨일즈에서 일어났던 이 부흥의 소식이
그들에게 전해졌을 때 아, 그렇구나, 거기서 그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이 카시아주에 있는 사람들, 이 카시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그들에게도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곳 가운데서도 동일한 역사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서도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영적인 각성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들을 통하여서 또 다른 곳이 다시 부흥케 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흥의 소식을 듣거나 혹은 선교사들을 통해 부흥운동의 필요성을 접하거나 깨달은 지도자들과 선교사들이 함께 부흥의 불씨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함께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합심하여 기도하고 의견을 같이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부흥운동이 진행될 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이들 가운데 회개운동, 죄에 대한 고백이 강하게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회개운동을 통하여서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진정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변화가 되었고 다시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1906년 평양에 있는 사경회에 소개되었습니다. 존 스톤이라고 하는 그런 선교사가 이 인도 카시아에서 있었던 부흥운동에 대한 소식을 이 평양 사경회에서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장대현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설교를 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선교사는 도전을 줍니다. 1904년 웨일즈 부흥운동의 주역으로 쓰임받았던 이반 로버트처럼 이 조선의 부흥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사람 이 중에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하시면 손들어 보십시오. 이 웨일즈 부흥운동을 통하여서 인도 카시아 그곳이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고 또한 이 인도 카시아를 통하여서 평양 이 장대현 교회 부흥의 발화점이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침묵하고 있을 때 길선주 장로가 손을 들고 존스톤 선교사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축복하면서 그때부터 그가 큰 은혜를 받고 평양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한국의 부흥운동을 주도하게 되었습니다. 웨일즈 부흥운동과 인도 카시아 부흥운동 그리고 평양 장대현 부흥운동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 그들의 부족함, 연약함, 그들의 죄성,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토해내는 회개와 통회와 자복의 시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모두 다 내려놓게 되었을 때 모든 것이 사해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부어주셨고 성령의 기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을 우리가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는 맞고 하나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맞지 않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룬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이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제가 체크해 두었는데요.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agree라는 동사인데요, 동의하다, 의견이 일치하다, 합일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일치하여 합심으로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우리가 기도할 때 들어주신다 이게 아니라, 물론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도 하지만 더욱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응답하시고 역사하는 것은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할 때요? 합심으로 의견을 일치하여 하나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코로나19가 올 초부터 기승을 부리고 확산이 되었습니다. 잠잠해지나 싶었는데 최근 전국적으로 다시 재확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이러한 상황을 겪으면서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분명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으실 텐데 그 일이 무엇이고자 여러분 생각을 하시나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은 무엇이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하나가 되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일치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다시 부흥을 소망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매스컴이나 여러 가지 그런 SNS나 여러 가지 우리가 기사들이나 또한 우리들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 한마음 한뜻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분오열이 되어서 네 탓이다 내 탓이다라는 말하며 이 그리스도인은 가운데서도 사랑으로 베풀고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자라는 모습보다는 누구 탓이야, 누구 문제야, 왜 그런데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한 우리에게도 그런 가능성이 언제든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탓이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합심으로 하나된 마음으로 의견을 일치하여 무엇보다 이 땅이, 이 지역이, 교회가, 우리 모든 공동체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부흥을 소망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가운데 혹여나 부정적인 생각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고 서로 갈라지는 마음, 사분오열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온전히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사탄은 서로 갈라놓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하나로 묶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이 문제 앞에서 우리는 현상보다 더욱더 영적으로 분별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모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는 우리 송영가족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시길 바랍니다. 특히나 사람의 말이 많아지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 넘쳐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맛보며 평안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부흥을 열망하고 기대해야 되는 때에 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성령의 역사가 다시금 이 땅 가운데서도 불어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나의 마음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당시 일어났던 그 부흥의 불길이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부어지시기를 소원하고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